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가 좀 어려운 책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묵시문학이라고, 이 책의 장르를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묵시문학은 다니엘서 말고도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환상이나 상징, 꿈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푸는 사람들, 이단들이 풀어낸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자기들이 홍보를 하죠. 사실 정확하지 않고 엉뚱하게 끼워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세미나를 하는 등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많이 미혹했죠. 어려우니까, 교회에서는 제대로 또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또 그럴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좀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이렇게 단어를 맞추고 비유를 뜻풀이 한다고 하고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많이들 넘어갔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면 그런 이단들 혹은 이단성 있는 단체, 이런 설명들이 많이 검색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어줍지 않게 배우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잘 배우고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란 것이 뭐냐? 묵시란 계시와 동일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묵시나 계시는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어 보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낸다 이런 것이죠. 이 계시가 드러낸다, 묵시가 드러낸다는 뜻인데,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에는 이런 꿈, 환상, 기도 같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묵시란 일종의 계시 문학인데, 초현실적인 존재가 특정한 인간에게 은밀하게 전하는 이러한 꿈, 환상, 기도 등을 통한 계시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을 바로 묵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는 역사나 우주에 대한 비밀, 이런 것들을 이런 해석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초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묵시를 보고 꿈이나 환상 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묵시 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묵시 문학의 형태로 된 책들이 있지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있죠. 역사적으로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책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의 서론격인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절, 2절에서 1차 포로로 잡혔던 유다 백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1절, 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정복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며, 유대인에게는 성스러운 하나님 전의 기물들이 그렇게 바빌론 신전 창고에 보관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죠. 치욕적인 역사이겠으나 2절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모든 백성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유다 백성을 또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3절부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 포로들이죠. 바빌론 1차 포로들인데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로 이루어진 상층부 사람들이 상류층 사람들이 끌려왔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유다의 젊은이들이 선발됩니다. 그 기준은 4절에 나오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죄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 바벨론 왕궁에서 쓸 사람들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뛰어나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잘 훈련된 사람들을 더 잘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 왕 앞에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바벨론 왕은 이런 식으로 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유대인과 같은 여러 민족의 젊은 우수 자원들을 선발하여서 최고의 대접을 제공하면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제국의 인재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그들을 친 바벨론 인재로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 선발된 이 특별한 젊은이들의 이름은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이것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이것을 고쳐 부른 게 7절인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그들은 망하는 것을 보았고 낯선 바벨론 땅에 와서 살아야 했으며 또한 평생 사용했던 유대의 이름을 이제 빼앗기고 대신 바벨론식 이름을 갖고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져 살아야만 했던, 그렇게 바벨론 왕을 섬겨야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8절부터 다니엘과 관련한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왕궁에 음식 먹는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유대의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규정하지 않은 어떤 동물이라든지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이 더럽혀질 것들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음식을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는데 허락을 해주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시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운 나머지 다니엘의 요청,
을 받아들이지 않죠.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상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책임을 묻고 왕 앞에서 자리가 위태롭게 된다. 다니엘은 그래서 환관장이 아니라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을 직접 감독하도록 한 실무 책임자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데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건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결과는 15절의 기록처럼 열흘간 채식만 했던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이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감독관은 이 네 젊은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여 주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포기했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것을 배워 익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5장에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매일 받아먹는 이야기와는 또 비교가 됩니다. 사실 왕도 못했던 일을 젊은 친구들이 해내고 있음을 다니엘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3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 일행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3년 동안 잘 훈련받은 후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곁에서 일하도록 바로 등용이 되었습니다. 20절에서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었고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서론격인 1장은 21절의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은 포로기 70년 동안 고레스 왕 원년까지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방인의 수괴처럼 보이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다니엘, 이 삶이 어쩌면 타협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처지를 아시고요, 그리고 이방인 앞에서 자신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훈련 중에 음식을 피했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은혜를 주고 남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다른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좀 허물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숨기거나 또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쩌면 좀 편히 갈 수도 있고 출세할 수 있는 시간과 돈, 평판을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 다니엘 일행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음을, 지켜주시고 남들보다 더 높이 높여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니엘은 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가치와 정신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조국에서 끌려온 상태더라도, 평생에 쓰던 내 이름을 쓰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던 이 다니엘 일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등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 지키고 씨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비록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신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가 매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공과 평안을 위해 타협하는, 그렇게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 때 오히려 이 세상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바깥의 소식을 보면 미얀마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에서만 하루에 40만 명이 화장을 할 정도로 코로나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이 세계가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서 일상의 생활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가 퇴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아버지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행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특별히 지혜를 얻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간구하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주셨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자본의 포로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세상이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무척 어렵습니다. 미얀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코로나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온 세계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퇴치시켜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직장이나 여러 만남 속에서 기독교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니엘 같은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 나가리라는 그런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임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